저는 샘물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정담이입니다.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. 조금은 아픈 추억이라 말을 꺼내기가 쉽진 않지만 용기를 내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제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. 엄마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, 담이야, 아빠는 당분간 미국에 있을 거라서 우리랑 같이 못 있을 거야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저를 두고 미국을 갈 수 있나 하면서 아빠를 굉장히 원망했어요. 저도 미국 정말 가보고 싶었거든요.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아빠가 다시 돌아왔어요. 너무 기뻤죠. 거의 1년 가까이 못 봤었거든요.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아빠가 미국에 계신 줄만 알아서 기념품 뭐 살 거냐고 막 물어봤었는데 아빠가 딱 돌아왔을 때 기다리던 기념품은 없고 집 앞 빵집에서 팔던 곰돌이 쿠키 2개를 저와 동생 몫으로 사오셨더라고요. 저는 조금 실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밥받겠거니 하고 말았어요. 그런데 곧 아빠가 다시 미국으로 떠나버렸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아빠가 돌아오지 않았어요.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에 간 거라던 엄마의 말은 어렸던 저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었죠. 저희 아빠는요, 흔히 말하는 억대 연봉을 버시는 누가 봐도 성공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셨어요. 자수성가한 본인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크셨고요. 그렇게 쭉 탄탄대로를 걸으실 줄 알았는데 어느 날을 갑자기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. 네, 그때부터 점점 가세가 기울더니 결국은 아빠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.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심했지만 어렸던 저에게는 아빠를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상처였어요. 엄마는 아빠의 몫까지 대신하여서 저와 저희 동생을 돌봤었는데 매일 우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게 참 괴롭더라고요. 학교를 마치고 하교를 하는데 저 앞에 친구가 아빠 손을 잡고 하교를 하는 거예요.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잖아요. 학교를 다니면서 자주 볼 수 있던 모습이었는데 그날은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때가 제가 10살이 되기 전이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?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생애 첫 인생에 대한 고찰을 하며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. 갑자기 찾아온 헤어짐이 몇 년씩이나 계속되고 이제 그 삶에 그럭저럭 익숙해졌을 때쯤 삶에 대한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어요. 감사할 만한 일이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니라서 정말 별거 아닌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상한 능력이 생겼습니다. 자기 전에는 덮을 수 있는 이불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어쩌다가 맛있는 반찬이 급식에 나오게 되면 그것에 감사하고 또 한 번도 굶은 적 없이 새끼 다 잘 챙겨 먹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어요. 전에는 몰랐는데 주변에 저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건 또 최근에 깨달은 건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버리지 않고 곁에 계속 꿋꿋이 버텨준 엄마가 존재한다는 게 큰 축복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. 아빠와 다시 함께 살게 된 뒤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항상 감사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. 정말 솔직히 말하면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평탄하게 살아온 주변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건 아니죠.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거친 고난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. 만약 하나님이 저와 저의 가정을 가만히 내버려 두셔서 평탄한 인생을 살았더라면 전 여기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도 못했을 테니까요. 세상에는요,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습니다. 사람들은 그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쳐다보죠. 제가 한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그 당시 친했던 친구들에게 이 일을 나눌 일이 있었는데요. 그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막 말을 못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.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슬픔을 공감해주는 소중한 친구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그때는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려 했을 때여서 그랬는지 그 눈빛이 공감이라기보다는 동정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싫었어요. 저는 정말 괜찮은데 상대방이 나를 불쌍한 사람 혹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기분이 참 나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제 이야기를 웬만해선 잘 안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가 작년 이맘때쯤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간증을 할 일이 생겼는데요.
사실 그때도 저는 이 이야기를 대중 앞에서 말할지 아니면 빼놓을지 계속 고민을 했어요. 결국은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제가 강단 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밑에서 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한눈에 다 보여요. 딱 저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분위기가 와 정말 정막이었어요.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때 저는 스스로 상처받을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던 몇몇 분들이 눈물을 훔치는 게 보이더라고요. 저를 그저 불쌍한 사람 혹은 도와줘야 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닌 제가 겪어왔던 일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느껴주는 것 같아서 오히려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간증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. 힘든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이 겪었던 슬픔을 함께 느끼며 눈물 한 방울 흘려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공감이 아닐까요? 세상은요, 저에게 감사하기 위한 그 조건을 계속 들이댑니다. 높은 스펙이나 아름다운 외모, 금전적인 여유, 혹은 좋은 인간관계,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. 그런데요, 저는 제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저를 아프게 했던 지나온 그 가시밭길이 가장 감사해요. 요즘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. 저는 꽃길을 밟지는 못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가시를 치우고 그 자리에 꽃을 심었다고 생각해요.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지나온 후에 뒤를 돌면 그 길은 더 이상 가시밭길이 아닌 예쁜 꽃길인 거예요. 그 꽃들을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처럼 사람들과 나누면서 누군가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주고 조금이나마 자신의 삶을 감사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. 저의 소명은요, 꽃길만 걷는 사람이 아닌 꽃길을 만들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.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.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밭이 조금이라도 풍요로워지는 것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